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며 지친 이들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핀 꽃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죄가 없이 그저 권력가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인 샤르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는 모르나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런 친구들에게도 점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돌 조각으로 벽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샤르니의 마음은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 틈에서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를 바라본 샤르니가 매일 간수가 전해주는 마실 물을 조금 남겨가지고요, 그 푸른 새싹 봉우리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싹은 잘 자라났고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새겼던 글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죄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가지고 조세핀 황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세핀 황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황제에게 건의를 하고 결국 샤르니가 석방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소망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시선, 내 조건, 내 편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믿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따로 부르시고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으리라. 하늘의 뭇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창세기 15장 6절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까 감옥에 갇힌 그 샤르니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졌고 자식을 낳으리라는 그 일말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자손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의 새싹을 보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75세 때 비로소 여호와를 믿게 된 아브라함을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3살 때 의롭게 되었고 초자연적인 직관으로 율법을 통달했으며 할례를 받게 되므로 그 의가 완전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답습하여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의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3장에 그게 아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끝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지금 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어리석다는 표현을 한 번 더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육체로, 행위로, 형식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다. 너희들 왜 자꾸 율법에 옥죄이느냐. 그렇게 한탄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교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뭘 해야 공덕을 쌓아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서가 우리가 뭘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감리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제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저 믿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오직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시하면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엉뚱하게 가르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바울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들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약속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다. 모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감리교 몇 대손이다,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몇 대라고요? 4대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4대 중에 처음으로 제가 목회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분, 내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 찾기가 손꼽을 정도더라고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녔어도요, 별로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이 일대 믿음의 첫 씨앗인데도 더 뜨겁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면 누굴 더 기뻐하시겠어요? 몇 대손을 기뻐하시겠어요? 몇십 년 다닌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나요?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영혼 구원을 제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은요,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 몇 달 다녔거나 1년이나 2년 정도 다닌 사람들이 그 교회의 90% 이상을 다 그분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후사임을 기억하시고 편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 내가 몇 대 감리교, 몇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것,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볼 때 믿음의 사람, 야, 참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시고 영혼 구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샤르니가 있는 감옥에 새싹 하나가 꽃을 피우고 그로 인해 샤르니가 결국에 석방되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요, 100살에 드디어 사라로부터 그 기다리던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됩니다. 후사가 없는 감옥에서 나와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점점 더 번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끊어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바로가 아니라 무려 25년 후에,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결국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했는데 정말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오신다.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혈통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임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적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